부름받아 나서니모.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을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것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영원히 주를 찬양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시 한번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주님, 하늘의 영광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찬양하리.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곡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승리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평안이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시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이시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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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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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이시라. 평안이시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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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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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세상의 신법정 나를 드릴게 중문교회 생활 지친 보세요 삶 앞에도 성공한 것이고 긍정적인 빨리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중문교회 교인이 매일 성경 강독하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화평 열매 세상 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중문교회 생활 지침 보세요 삶 앞에도 성공한 것이요 긍정적인 말이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중문교회 교인을 매일 성경 통독하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화평 열매 매일매일 감사하는 화평 열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온가족 봄 특별 새벽 예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조금만 더 힘내셔서 믿음의 경주를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경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온 가족 새벽을 깨우는 매일 성경 통독, 매일 기도, 매일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가족이 1000배의 복을 받고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경청하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다 신령한 축복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매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1000배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 신령하게 받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나간 밤도 주님 은혜 날개 가운데 고이 품어주셔서 하루 동안에 쌓였던 육체 피곤 다 풀게 하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미명 이 시간 우리를 어김없이 불러 깨워 인도하셔서 주님 앞 영광 돌리며 유튜브로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담아드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주여 꼭 응답하셔서 삶의 뒤안길에 꼭 축복의 간증만 남기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나라의 경제가 하나님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며 정치적 안정을 허락해 주옵시고,
꼭 평화적인 남북 통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6만 5천 개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속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증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자, 올라온 기도의 제목 몇 개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우리 레미안 제빵소 재정적인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션 폴 서블, 지금도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 윤원영 주님 속히 만나 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술은 안 할 텐데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저녁에는 먹어도 새벽에 술 먹기는 쉽지 않거든요. 광루순, 오늘 제 막내딸 수술합니다. 어루만져 주실 줄 믿어서. 윤윤 씨, 오늘 또 예배 함께 합니다. 파리는 밤 9시네요. 파리 불란서 파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스타스 핸들, 둘째 예훈이가 작년봄부터 예배를 안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대학도 입학했는데 주님 만나고 예배도 회복하고 캠퍼스 전도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김나빈, 신랑이 갑자기 아파서 지금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데 건강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윤명숙, 새벽 기도를 2년 만에 드립니다. 둘째 요찬이 신앙생활하면서 담배 끊게 하시고 직장도 들어가 기도해 주세요. 자, 여기 올라온 기도의 제목 붙들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적 기도를 놓고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물질적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불란서 파리에서도 같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놀라운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또 응급실에 다녀온 귀한 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건강 지켜 주옵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저를 향하여 할렐루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합니다. 뿅뿅.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더 멋있고 아름답고 세련돼 가요. 아유, 이거 막 마음속에 감동이 자꾸 막 시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아야지, 그지? 아유, 진짜 막 상 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육신도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육신도 이렇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균형 맞춰야 되고, 삶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삶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일주일 내내 이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하고 이거 시간 스케줄이 다 있어요. 가지고 꼭 100%는 아니지만 얼추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너무 좋아서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그거 다 해서 복사해서 나눠줬는데 그게 또 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필요하면은 신청하세요. 그러면 또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어차피 사는 거지만 내가 몇 시 뭐 한다 제발 부탁합니다. 시간의 균형을 맞춰서 사십시오. 시간의 균형을 맞춰서 살자. 시작. 자, 구제는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은 거예요. 구제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지금 발동을 걸었냐면, 제가 지방회장 할 때 20몇 개 교회였었는데 가장 성장한 교회 승용차를 주자 그랬더니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 우리 지방회가 가장 부흥했어요. 차는 한 교회가 다 갔지만
그냥 온 교회가 다 부흥했어요. 이거를 지금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에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침례교단이 650개 되는데 650개 교회 중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에다가 뒷다가 승용차를 주자. 그래서 지금 더 확산시키고 싶은 게 우리 교단 연합회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교단마다 통합도, 합동도, 성결기도, 감리기도.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온 대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뭔 막 불이 일어나, 전도의 부흥에 막 불이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 대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에 엄청 부흥했다 그러면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도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막 더 엄청, 그러면 그런 원동력을 해서 나라를 막 부흥시키는 이 원동력을 해서 민족복음화가 되면 그 주축에 어느 교회가 있었지? 그 기도회를 다음 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저녁에 7시 30분에 여러분 꼭 뭐 하러 와야 되겠어? 기도하러 한번 오셔서, 저녁이니까 뭐 못 일어났다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 꼭 오셔서 꼭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그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구제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갖다 퍼다 주면 살림 못 옵니다. 구제도 균형이 있어요. 봉사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봉사만 하면 살림 못 옵니다. 봉사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성경 공부만 하면 그것도 균형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엄청나게 얻어만 성경 공부를. 근데 나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도대체? 나쁘다는 뜻이 아니요. 그렇게 주야장창 성경 공부만 해서 성경을 알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건 좋은 거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적당히 아는 것도 괜찮은 거고. 요지는 뭐냐? 제 말의 요지는 제발 먼 생활을 좀 해라. 균형 잡힌.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균형이 무너지니까 이단의 양태야 그게. 삶도 모든 게 균형. 여러분, 나무도요 보면요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쭉 뻗어가고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지. 줄기는 시원찮은데 가지가 뒤딱 굵으면요 자빠져 버린다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줄기, 이 교회의 본질과 중심은 뭔가 백날 떠들어도 교회는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을 이룬 뒤에 거기서 봉사가 나오고, 거기서 교제가 나오고, 거기서 구제가 나오고,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차라리 왕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게 낫겠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서서 출애굽을 하는 게 낫겠어? 질문이 좀 난해해요. 모세가 왕이 되면, 왕이니까 자기가 자기 백성을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왕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냅니다. 아니, 지도자가 왕인데 뭘라고 나가요? 두 번째, 내보내면 누가 끌고 가나안을 갈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사람과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과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필요로 하신다. 시작.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이 누구요? 지금 내가 누구를 지적하고 있어? 바로 여러분이랍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셀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할 공간을 필요로 하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드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을 뭘로 쓰셨어? 찬양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은 사회라고 하는 공간을 쓰셨어.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는 말씀 전할 공간으로 쓰셨어. 그러면 찬양하고 사회 보고 말씀 전하고 밑에 하나도 안 앉아 있으면 뭐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은 앉아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뭐죠? 그 다음에 또 현장보다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로 1,000 몇백 명이 들어온다니까 세상에. 지금 어디서도 들어왔어. 지금 파리
아니 안 신기해요 진짜? 아니 이 예배를 불란서 파리에서, 그런데 불란서 파리에서도 예배를 참석하는데 대전에서도 안 참석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와 이제 성도를 구분을 해보니까 하는 기능과 역할이 좀 달라.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를 본문을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듣는 사람, 꼭 여러분은 뭐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은 뭐에 전무해야 돼? 예?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이게 이제 사도가, 목사가 할 일이고, 공궤를 일삼는 일, 이거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되는. 공궤가 뭐예요? 공궤가 음식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어디서 이걸 해요? 위원회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기능들이 많이 지금 제대로, 셀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위원회도 그러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태동을 지금 해서 꼭 가능한 한 준비하셨다가 차곡차곡 순서대로 한 위원회씩마다 예배 중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해서 결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거기서 그냥 전념하고 끝나는 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뭐를 받아, 그렇지, 이제 사도 가르쳤어. 가르쳐 뭘 가르쳤나 봤더니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뭐하며. 떡은 지금 떼면 안 됩니다. 떡은 비닐으로 싸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야지, 여기서 먹다가 코로나 올마서 안 됩니다. 자,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뭐하니라, 힘쓰니라.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뭐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기도가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요. 응답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요. 축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린 것도 귀하지만 그 예배의 역사와 은혜와 응답이 뒤어서 막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 하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제해서 칭찬 들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봉사에서 칭찬 들은 것만은 아니에요.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역사 속에 칭찬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아파요. 지금 뭐 아까도 누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자, 아픈 사람 가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해 하고 음료수 좀 사다 줬어요. 고맙죠. 그런데 음료수 100번 사다 주는 것보다 가서 기도해서 벌떡 일으켜 세우는 게 더 칭송 들을 일 아니냐 그 말이요. 왜 우리 이 위대한 기독교를 무슨 윤리 종교를 만들고 있냐면, 나 이거 진짜 무슨 구제하면 기독교가 할 일을 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이파리고 열매는 역사예요. 왜 역사를 잃어버리고 이파리 갖고 살아가려고 그러냐고. 열매까지 가야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무슨 뭐 구제해서 칭송 들은 거 아니요. 그거는 이파리 정도라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칭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지는 뭐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역사를 회복하자 그 말이요. 아멘.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들어요. 저 전자가 대개는 전자 하면 다 한문으로 무슨 전자가 생각나? 그렇지, 내가 온전전자 그럴 줄 알았어. 온전전이 아니고 오로지 전임, 오로지. 그러니까 오로지 뭐 해야 돼? 그런데 오로지 떡을 떼야, 오로지 얘기를 해. 난 진짜 안 가봐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셀 예배나 구역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가보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기도 앞에는 간단히가 들어가면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돼? 오로지가 들어가야 돼. 오로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간단하게 기도하고 앉아서 그냥 냉장고 정리야. 그냥 좀 갖고 와봐, 내놔봐.
갖고고 내놓고 뒷다 먹어가지고 뭐만 늘려놔 그냥, 에? 오뚜기처럼 몸뚱아리만 동글동글. 그게 아니라니까. 간단하게 먹고 오로지 뭐에 힘쓰자.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뒤바뀌지는 거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뭐 교제하고 구제하고 그게 아니잖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어떻게 무슨 뭐 음료수 사다가 배달한 게 아니라니까. 앓는 자를 어떻게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 저게 이제 제자들이 나갑니다. 지금 2절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6절, 4절 지나서 4절 지나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다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그거 보세요. 음료수를 배달하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화장지 뭐요 이렇게 한 세트씩 주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뭐를 고치더라.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는 있는데 뭐 그러면 뭐 너는 병을 고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고치고 안 고치고를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전하지도 않냐 그 얘기요. 되고 안 되고는 누구한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도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하는 거야. 어떻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와서 그냥 그냥 온다냐? 그것도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음료수만 사오면 어떻게 하냐? 뭐 그것도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거를 또 감사하게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자, 이거는 이제 12제자가 한 거예요. 12제자가. 그런데 이게 복음서에만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들로 인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많이 나타납니다. 에이 목사님, 사도니까 그랬잖아요. 사도, 목사님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핑계대고 왜 자꾸 교인들은 빠져나가려고 그러는지.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 봐봐.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은 사도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장로, 권사, 집사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적으로 둘씩 앞서 보냅니다. 자, 집사님이 나갔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이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장로, 권사, 집사님이 장권집이 저 70인이 장권집이 시작. 장권집이 뭐요? 제가 카톡방 하는 그 방이 진짜 많아요. 내가 매일 보내는 게 70군데를 보낸다니까 이거를. 그런데 한 방은 장씨, 정씨, 윤씨요. 그래서 내가 방 이름을 장윤정이라고 그랬어. 그 방 이름은 장윤정이요. 장윤정. 장윤정 알아 몰라? 장윤정 이름 그 장윤정 방. 그러니까 저기도 또 다시 띄워봐요. 70인이 기뻐들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항복하도이다. 그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귀신이 항복하는 게 중요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중요해? 그러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아?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면 알지. 그러면 귀신이 항복 안 하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요? 자, 이래서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다. 시작. 정신 차려.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은 뭐하게 돼 있다? 왜 그런 귀한 권세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왜 그걸 삶의 현장에 쓰지 않아서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러지 원인이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아픈 줄 알지, 그 아픈 걸 들여다보면 악한 것 역사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사고 같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다친 것 같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번은 할머니가 막 붕대를 딛다가 막 이렇게 감고, 붕대를 이렇게 막 발에다 붕대를 이렇게 감고 안수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집에다가 쓰라붙이죠. 이렇게 2층 집 쓰라붙이잖아. 그러면 쓰라붙인 거기다가 이제 항아리 이런 거 놓고 빨래 널이고 그렇게 하잖아. 거기를 공간으로 써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가서 항아리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다가 삐끗해가지고 항아리가 팍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팍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팍 깨버려야 되는데 그 항아리 안 깬다고 발을 거기다 쑥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자기가 취권 영화 주인공이냐고.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취권이 뭐라냐, 왜 성룡이가 술 취해가지고 막 항아리 이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항아리가 발을 집어넣어서 안 깨진 게 아니라 항아리가 발을 깨버렸어. 가지고 발이 띵띵 부은 거야. 그러니까 안수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너 임마 왜 이거 하나님의 딸 이렇게 해놨어?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얼마나, 죄송해요, 귀신 현님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인연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못 가게 하려고, 이걸 어떻게 못 가게 하지 하는데 옥상에 가가지고 항아리 옮기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지가 발을 들어 그랬대. 거기다 발을 들어 넣었더니 팍 깨져버려. 발이 깨져갖고 아파서 새벽 예배를 못 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지만 놀랍잖아, 이런 내용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하나가, 근데 성경적 근거는 있잖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란 놈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그 생각을 그냥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분별해서 깨어있어서 물리칠 생각과 받아들일 생각을, 할렐루야, 그게 지혜롭고 깨어있는 거라. 그게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이, 생각이라고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이 생각인지 사각인지 분별을 해서, 할렐루야, 관계라고 함부로 맺지 마라. 이게 맺어야 할 관계인지 풀어야 할 관계인지, 무조건 잘해주면 여자들은 따라가냐고, 그게 제빈 줄도 모르고, 무조건 잘해주면 따라가냐고, 그게 꽃뱀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만나면 교제하냐고, 그게 시험 든 소리인 줄도 모르고. 가만히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알 수 있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믿음이 생긴다, 그거 좋은 사람이요. 내 그 사람 만나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 나쁜 사람이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제 얘기 들어서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까? 쭉쭉 올라갑니까?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분별을. 생각 하나 속에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 오늘 우리 삶의 주변의 현장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표나지 않게 역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정치 속에서나 경제 속에서나 이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서 나도 이겨나가고 그것도 이기게 하고,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그러니 아이고 고마워 집사님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하마터면 잘못될 뻔했는데 막아줘서, 그게 뭘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칭송을 듣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기독교요. 무슨 뭐 먹을 걸 사다 줘서, 그것도 중요하지. 먹을 것 백날 사다 준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냐고, 솔직하게. 그거는 이파리라니까 본질까지 나아가야지. 아멘. 지금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슨 윤리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요, 복음의 종교지. 윤리는 세상에도 많아. 윤리는. 그러나 세상에는 복음이 없잖아. 복음이, 세상에는 능력이 없잖아. 능력이. 왜 자꾸 기독교를 무슨 윤리화 하려고만 하냐 말이야. 윤리를 지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다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됐으면 기록된 증거를 나타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고. 귀신이 항복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근데요 저는요 집사도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예요. 하나 참, 마가복음 16장 17절 봐봐. 시작.
자, 저 말은 이제 뭔 말이요? 평신도들에게는 시작. 평신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분이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알아. 저분이 뭔 얘기를 자꾸 하는지. 그 얘기 속에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이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자기 평생에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은 빼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이나 70문도나 성도들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이 있는 것은 다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 빌립은 직분이 뭐예요? 집사님이요. 나하고 같은 빌립 집사가, 그건 집사님이 그렇게 읽으시고, 아이고 나보다도 부족한 빌립 집사가, 권사님 장로님은 그렇게 읽으시고, 그래도 나보다 나은 빌립 집사가, 그거는 평신도로 그렇게 읽어봐. 한번 그렇게 바꾸서 읽어봐봐. 시작. 나보다도 한참 부족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은 전파는 합니까? 에? 전파는 하려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아유, 난 진짜 저거 읽을 때는 뜨끔이야. 집사도 저러는데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건. 뜨끔이야 그냥. 그잖아. 집사님도 저러는데 이 목사가, 그것도 텔레비 나오는 유명한 목사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내 속에 혼자 그냥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는 내가 전에, 지금은 뭐 어떻게 뭐 전에 왜 손톱 잘 쓰는 기도원 원장님 계셨잖아. 에? 아이고, 우리 교인 하나가 아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야. 내가 그냥 그분을 모시고 거기까지 갔어요. 세상에 좀 쪽팔리더라고. 천하의 장경동이가 그걸 해가지고 거기 거친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쪽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낫는 게 중요하다. 그렇잖아. 창피한 것이 무엇이 중요해? 지금 환자가 낫는 것이 중요하지.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 고쳐달라고 거기 가서 막 손톱으로 째면 나을라나 어쩔라나. 근데 뭐 내가 궁금한 게, 내가 거기서 나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계속 낫는다고 막 그렇게 사람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분석을 했어. 그러다 알아냈어. 뭘 알아냈냐면은, 가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죽었는데 뭔 말을 해. 어쩌다 하나 났으면 계속 그 사람이 떠들더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도전받은 게 뭐냐, 세상에 진짜 인물도 그렇게 이쁘지 않더라고. 몸매도요 그렇게 날씬하지 않더라고. 또 학문도 내가 볼 때 도저히 거기서 유식한 소리가 나오지를 않더라고. 학문도 부족하고 인물도 부족하고 몸매도 부족한데 손톱 하나 잘 써서 저렇게 사람이 모이는데, 나는 학문도 높고 인물도 괜찮고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진짜 괜찮게 하고, 근데 나는 뭐 하는 거냐, 에이씨 오늘부터 손톱이라도 갈자. 그냥 내가 속으로 도전받았다니까. 난 지금도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보다 10배를 더 크게 쓴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옵소서. 저는 우둔하야 못 알아듣고 그럴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우둔함을 깨우쳐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보다 10배 더 유명해지고 10배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나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 자세가 그냥 내 그릇 따라 제가 그러듯, 오늘 여러분 우리 중문교인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집사님의 저런 모델이 있으니까 그냥 저 모델대로는 못 할지라도 이렇게 도전이라도 받아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도 가만히 보면 쓰임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목사, 마태는 세리 목사. 그러니까 교회 세무 관계는 누가 다 상담했겠어?
마태 목사님이. 환자는 누가 다 상담해주고? 누가 목사님이?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은 어부 출신이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려면 누구한테 상담해야 돼? 베드로한테. 그런데 낫기는 마태가 나은 것 같고 누가가 나은 것 같은데 이 베드로 목사님 보세요. 이야, 대단해야. 대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저 말을 한 목사님이 누구요? 베드로야. 마태가 아니야. 누가가 아니야. 베드로.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 수가 약 5,000이에요. 저게 누가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누가 지나갈 때, 장경동이가 지나갈 때 이러면 얼마나 좋까. 그거요. 그냥 나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봐봐. 시작. 왜 이름 넣기도 거북해? 넣어봐. 잔소리 하지 말고. 시작.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lum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훌륭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요지는 뭐냐? 왜 주님의 능력을 네가 제한하냐? 그거요. 제한하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나를 내주자. 이거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부터 주님하고 많이 이게 좀 뭐랄까 논쟁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날 보고 목사하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 내가 무슨 우리 집안에 목사 믿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나를 목사를 해요. 그냥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목사를 해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맨 우리 교회는 권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러더라고. 단계가 5번인가 진급을 해야 되더만 이것이.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목사가 몰라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예 한 방에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대. 그게 뭐냐니까 신학교래.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거지 권찰, 집사 이렇게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준 애는 지금도 집사라니까. 나한테. 나는 목사 된 지가 수십 년 됐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먼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하고 내가 논쟁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목사가 되면 좋은데 내 인생은 없잖아요. 내 인생 다 바친 인생만 있지 내 인생이 없잖아요. 내 인생. 그랬더니 네 인생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아 뭐예요? 나도 내 인생 있어야 뭐 좀 이렇게 뭐 놀러도 가고 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재미도 있고 그렇지 뭐 쏙 다 들여버리면 나는 그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돈도 그래. 돈도 다 주님이 쓰면 뭐 나는 내 돈은 없는 거잖아. 그랬더니 뭘 하고 있냐 그거 갖고. 뭐 하기는 나도 좀 쓸 것도 있고 뭣도 할 것도 있고 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거 네가 쓰는 것이 낫겠냐? 네 거 나한테 맡기면 내가 쓰는 것이 더 늘어나겠냐? 네 시간 네가 쓰는 게 낫겠냐? 네 시간 나한테 주면 그게 더 좋겠냐? 어떤 게 낫겠어요? 내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면 그게 더 낫겠더라고. 여러분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낫겠어? 그렇지. 그런 원리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그거 떼어먹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내가 돌아다니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돌아다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솔직히 내가 놀러 가면 내가 미국을 어떻게 1년에 2번씩 놀러 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니까 2번씩 가고. 여러분 불란서 가봤어? 이탈리아 가봤냐고? 필리핀,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봤어? 못 가봤지? 저는 가봤어요. 지금 이름을 다 못 대겠네. 그냥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왜? 다 주의 일 하니까 내가 돌아다니고 싶은 데를 하나님이 주의 일을 명분 삼아서 다 다니게 하니 내가 진짜 순종하기 잘했어 못했어?
나 그거 순종 안 했으면 지금도 방아 찍고 있다니까. 방아 지금 방앗간 망했다니까. 지금 뻔하네 내 인생이. 방앗간 망했다고 앉아서 지금 뭐 마시고 있겠어? 아까 여기 올라왔더라고. 지금 술 먹고 있다고. 그잖아. 이거 장사는 안 되지. 방안은 안 되지. 이거 이거 야야야. 이거 괴로워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뻔해. 내 인생이 보여 그냥. 근데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구경도 시키게 하고 뭐 다 이렇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목사님은 그랬네. 여러분도 그렇다니까. 여러분도 하나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보세요. 그분은 나를 최상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못하면 제가 교회적인 차원에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올 여름 수련회는 군산에서 하려고 그래. 예, 올 여름 수련회 지금 계획인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군산에 가서 그냥 그 음파 저수지에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또 우리 군산 침례기 가서 뒷다 은혜 받고, 예, 그 옆에 그냥 호텔에서 또 하룻밤 자보고. 난 상상만 해도 기분이 엄청 째지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이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군산에 다녀오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그 군산 교회가 없었으면 뭐로 가? 군산 어디를 가? 그 군산 교회가 또 이렇게 딱 준비가 되니까 우리는 딱 가서 그냥 아니 좋지 않아? 아이고 목사님은 뭐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좋아? 무슨 내 교회요 그게?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고 어차피 교단에 있는 교회고 그냥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거기는 교회가 좁아서 많이 못 가요. 갖고 이제 선별할 거야. 인원 제한 딱 해가지고 몇 등 안에만 딱 들어가게끔.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수고한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나는 목사님 찬양대로 수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서에다 싹 쓰면은 이 사람 먼저 넣으라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올 여름 수련회 지금 계획이 그렇다 그 말이 꼭 한지는 모르지만 계획상 그래서 올 여름 수련회는 군산에서.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강경에 우리 한번 가가지고 뒷다 강경에 가가지고 또 한번 강경도 아주 멋있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하면 따로 여러분이 어떻게 여행하겠어요? 아이고 그냥 교회 나갔더니 여행도 하게 되네 이게. 아이고 주님 앞에 바쳤더니 그냥 세계적으로 다니네 이런 원리처럼. 예, 지금 여기지 아니요 좀만 있어봐. 이제 내가 전 세계적으로 다 센터를 해놓을 거야. 필리핀 브라질 가고 싶은 나라 있으면 얘기해. 거기다가 해서 그냥 뒷다가 그냥 이제 싹 비행기 타고 가기만 하면 그 교회에서 또 우리를 알아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냥 입혀주는 건 싸갖고 가면 되고 그냥 입혀주는 것도 가능이야. 왜? 엄청 싸요. 아이고 끝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좀 늦어질 때도 있지 뭐. 매번 어떻게 시간 맞춰서 끝내라고 그래. 가 바쁘면. 설교도 이게 달아올랐을 때쯤 하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갔는데요. 그냥 너무 좋은 옷이 너무 싼 거야. 그냥 한 벌 값이니까 여기 한 벌 값이 10벌 사는 거예요. 10벌. 그래가지고 그냥 10벌 사다가 다 나눠줬더니 막 입이 다 찢어져서 칭송이 자자야 그냥. 그러니까 베트남을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이제 그때는 더 이제 엄격하게 이게 심사를 해가지고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꼴통은 내가 이제 안 뽑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제발 꼴통짓 하지 말고 복 받을 짓, 은혜 받을 짓 하고 다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고 다녀.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아유 지금도 유튜브 들어온 사람만 한 1000여 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